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요,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한 복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집중되어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심령도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귀를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심령 속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죠. 터키의 예베소 지역과 이제 예베소를 통과해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거기에 가 계신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의 뜻은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처음에 그 씨앗을 어디에다 뿌리죠? 땅을 파고 그리고는 씨앗을 거기다 뿌리죠. 뿌리면 그 안에서 이제 이 열매가, 이 씨앗이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서는 싹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무의 모든 생명, 나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땅에 뿌리를 박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왜 지식의 근본이냐?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의 뿌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뜻은 뭐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분이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두셨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임을 당하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으며 화를 입는지, 생사화복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정하셨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어떻게 되어져 있죠? 죽는 거죠. 나무의 땅에 뿌리가 약하고 이제 뿌리가 뽑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나무는 화를 당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런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서, 그 질서에서 내가 벗어나서 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 숙달되어지면 이제 두려움이 별로 없어지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보 시절에 가지고 배웠던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대 딱 잡으면 일단 겁부터 나죠. 왜냐하면 핸들 움직여야 되죠. 거기다가 예전에는 이제 스틱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스틱으로 이렇게 클러치 밟고 기아 바꾸고, 거기다가 이제 앞에 유리 봐야 되고, 사이드 옆에 있는 유리 봐야 되고, 앞에 또 봐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 하기도 바쁜데.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운전이 숙달돼도 도로교통법, 교통경찰, 평상시에는요 별 생각도 없다가 저 앞에 경찰 딱 나타나면요, 제 마음속에 평상시에는 경찰들 우습게 보다가도 딱 운전하고 있을 때는요 경찰들을 제가 경외합니다. 왜 경외하느냐? 안전띠 맸나? 혹시 내가 지금 속도 위반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왜죠?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처벌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입니다. 공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에 정해놓으신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거역하는 걸 보고 영리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순리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순리대로 가는 길이 뭐지요? 그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가 하여서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뿌리 속에 그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해 놓고 나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해놓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하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심지어 내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 건축을 하고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질문 자체가 일단 틀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요 그냥 조금 존경할 만한 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참고하면 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렘넌트들에게 또 좀 이렇게 믿음을 이제 좀 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꼭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그 질문을 꼭 받아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뜻이냐면, 아니 사람이 그거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이 그거 왜 만드셨어요? 또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구원 받았지만 저 조선시대 이런 사람들, 저 고려시대 이런 사람들은 복음 못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할 만한 질문이지만 질문 자체가 뿌리가 틀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질문을 던져보면요 그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생각해놓고 질문을 시작해보면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전에 개를 키워봤어요. 개를 키워봤는데 집 안에서도 키워보고 집 밖에서도 키워봤습니다. 근데 집 안에서 키워보니까요 애완견들 있지 않습니까? 말썽쟁이들입니다. 이것들이 한 번씩 오줌을 싸놓으면요 그 오줌을 누가 치워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 아니면 제가 치워야 돼요. 먼저 본 사람이 치우는 거죠. 근데 전 비유가 약해서요. 그건 너무 싫어해요. 개는 좋은데 이놈들이 한 번씩 이제 이게 저지르어 놓으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막 두들겨 팹니다. 막 정말 인정사정 안 보고 막 두들겨 패요. 이놈의 자식이 여기다 갖다 쌌다고. 그리고 한 번씩은요 집 밖으로 내던집니다. 집 밖으로 내던져 놓으면요 밖에서 잘못했다고 막 낑낑거리면서 막 문을 긁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요 이제 집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그 개가요 저를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넣어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요 지나가는 개들을 보면서요 저한테 저 개들은 왜 나는 이렇게 집 안에서 사는데 저 들에 있는 저 개들은 왜 저 밖에서 삽니까? 라고 그런 의아심을 갖고 나한테 질문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왜지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거둬준 것이요 너무 감사해서 늘 저 앞에 꼬리를 흔듭니다. 제가 두들겨 패도요 결국은 낑낑대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제 앞에 옵니다. 왜입니까? 개니까요. 저는 뭡니까? 저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주인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 정도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그었어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수 있고 나쁜 그릇도 쓸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진흙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이죠? 전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 다르신 하나님이세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애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놓고도요 한 번씩 자꾸 무너져요. 자꾸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경건치 못해서 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망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망한다 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가정의 달인데 부부싸움 없애드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부부싸움 왜 일어날까요? 남편은 아내를 모르고 아내는 남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서로 너무 몰라요. 한 사람은 화성인이고 한 사람은 목성인입니다.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어느 날 대화가 닫힙니다. 왜 대화가 안 되는 줄 압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데 자녀가 생각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때부터 아이들이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대화만 하는 거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뭐 내일 학용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지요? 자기를 너무 몰라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성주순례 가게 되는 거 안날로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갔다 오시니까 한 번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그거 안날로부터요 제가 무슨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서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평상시 자주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보지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제가 그때 제가 무엇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질문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답입니다.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 생각의 지식의 근본 속에 나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도와줘라. 제 가슴 속에 강렬하게 올라오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그거 찾아서 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것 이상의, 그걸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나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질문을 달리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문제 삼으려고 문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지요? 이게 죄야 라고 정죄되어지는 순간 형벌이 따라옵니다. 교통경찰이요, 저를 잡아놓고 벌금 3만 원 이렇게 안 합니다.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선생님께서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벌금 3만 원 부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3만 원 띄고 나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 3만 원이 발음이 자꾸 하다 보면요, 한만 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만 원, 이 한만 원,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몇 번 뛴지 몰라요. 제가요, 과속딱지보다요, 이걸 더 많이 뛰었어요. 과속딱지는 요령 있게 이렇게 잘 하면 되는데, 이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잘 안 찰 때가 많아요. 몇 번 차고 나니까, 몇 번 이제 한만 원 딱 생기고 나니까 이게 딱 차게 됐어요. 여러분, 정죄를 당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벌금이 물리든지 아니면 감옥을 가야 되든지 거기에 따른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뭘 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어디 법 아래 있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고요?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부모의 말을 멸시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는요, 부모를 멸시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 경외합니까? 경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을 멸시해요. 누구 때문에 멸시하죠?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요, 선생님들을요 경외하지 않아요. 아니, 이 선생님 아니면 뭐 얼마든지 배울 데 없나? 학원 보내면 되지. 사교육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경외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지, 선생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생각을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만드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 아래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인 채 생각하는 걸 보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계속 대비되면서 나오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보다 강한 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보다 대단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드시라니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요, 대통령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 거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대선 주자가 될 거야?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걸 알아보려고요 많이들 고민을 합니다. 왜입니까?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미리 줄 서려고요. 미리 줄을 서놓지 않으면 나중에 대통령 된다면요 줄대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줄 서려고요. 잘못 줄을 서버리면 저쪽에 내가 대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대통령 반대편에 서버리면요 어쩔 수 없이 숙청 대상이 됩니다. 숙청이란 말이 좀 무서운데요, 숙청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주류 쪽에 있다가 실세 쪽에 있다가 이제는 실세에서 밀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요 심지어는 막 무당들 찾아갑니다.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냐. 그래서 한 번씩 막 이제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용한 무당들이 다 점을 봤는데 누가 대통령이 된다더라 막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요 무당들이 다 그래서요 누가 대통령 될 거야 라고 다 찍었다니까요. 왜입니까? 줄대려고요. 우리는 줄댈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만 우리가요 올바르게 생각해서 가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요 그 근본 속에 그 생각이 없어요. 자꾸만 육신의 것 따라갑니다. 자꾸만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바리새인들이 그러다 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11조를 하고. 여러분,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드리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대충 할 것들을요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조농사를 안 짓는다 하잖아요. 조농사를 지면요 그 조도요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다 10분의 1을 계수해가지고, 여러분 조를 한 10평쯤 지으면 그 안에 조 알갱이가 몇 개쯤 나올까요? 예? 그 좁쌀만한 그게 셀 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기계나 있으면 기계를 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뭐 센다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거 세다가 망합니다. 망해. 세다가 잊어버리면 다시 세야 돼요. 좁쌀 농사 지어놓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마을에 한 집만 딱 지었대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이 조농사를 지으면 내년에는 저쪽 집이 짓는 걸로. 왜냐하면 조는 필요하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철저히 11조를 드렸습니다. 금식 기도를요 정해진 기간 동안 정확하게 하고요. 정시기도 정확하게 하고요. 구제, 봉사 정확하게 하고요. 혹시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요 짐승 가지고 나와서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자기들 율법대로 그대로 가서 다 하고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마귀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는 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너희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저를 보면서 서 목사는 왜 저렇게 규모가 약하고 사람의 인격이 모자라고 그러면서요 속으로 욕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싸가지 없다고. 맞습니다. 저 싸가지 없습니다. 예. 정말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싸가지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싸가지 없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거는 지옥에 갖다 처박아야 될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싸가지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인 걸 아시고, 선이라고는 우리 속에 눈톱만큼도 없는 자라는 걸 아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는 것만이 그게 영의 생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딱 두려워하세요.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 무엇도 우리는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평안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줄 수 없지요. 대통령이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를 좀 잘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고 그분에게 많은 표를 찍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그 앞에 경제 대통령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좋은 날이 생기겠구나, 이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어서 또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요 18대까지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임기 말년에, 임기가 끝나고는 이후에 대통령다운 존경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혹시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문재인이 돼야 돼, 홍준표가 돼야 돼, 아니야 안철수야, 심상정이야, 유시민이야, 뭐 이러면서요. 누구죠? 유승민이야, 이러면서요 막 서로 싸울 겁니다. 저도요 저희 어머니하고 한번 싸웠어요. 아니 이제 투표하러 가는데 누구 찍어? 우리 어머니가 막 여기 콱 붙잡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놔시라고 막. 저희 어머니가 아마 많이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요 막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주간에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요 막 왠지 모르게 막 저희 어머니가 커피를 드시면 저도 한 잔 타주시고 그러는데 그날은 화가 나셨는지 커피 그냥 혼자 타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딱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속이 상하셨나 보다. 그런데요, 제가 누구를 찍었던, 저희 어머니가 누구를 찍었던, 결국은요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근데 그 밥의 그 나물 가지고 싸우느라고 신경질 내고 또 이렇게 싸우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다윗과 같은 렘넌트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는 거, 우리 그거 소망으로 담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뿌리 내려져서 영적 서밋인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기능 서밋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로 자기 현장에서 문화 서밋으로 서서 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요, 내가 예수 믿는 가정,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 아닙니까? 혹시 내 남편이, 혹시 내 아내가, 혹시 우리 시댁 식구들이, 아니면 우리 친정 식구들이, 우리 처가 식구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요 생각의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도 살려낼 수 있어. 정말로 우리 자녀들 복 줄 수 있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뭔지 압니까? 안 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되지. 내가 좀 더 바르게 해야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아니, 뭐 술 한 잔 갖다 놓으면요, 이게 뭐 얼마나 벌벌벌 떨 물건이 되는지. 여러분,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남편들이요 막 그 아내들한테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뭐 남편한테 이렇게 저렇게 막 비유 맞춰주고 그런 아내들 많더라고요. 또 심지어는요, 이 자녀들 가운데는요, 혼자 교회 나오면요 이렇게 저렇게 또 막 부모님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지혜롭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손인데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그럼 장손이면 당연히 그 집안의 제사를 이어가야 되는 아들 아닙니까? 집안에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산도 섬기고 그런 집안인데 이 선배가요 교회 다니면서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그때까지 숨겼어요. 이제 원서까지 써놓습니다. 저 장로교 장신대학교에, 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에 거기다 이제 써놓았어요. 원서도 써놓고 부모님 모르게. 그리고 시험까지 다 봤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데 넣은 것처럼 해놓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 통지서가 온 겁니다. 근데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이제 장학금을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통지서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부모님이 안 겁니다. 자기가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에 간 게 아니라 신학교에 또 입학한 거예요. 두 부모님이요 그날로 싸매고요 누워버렸는데 뭐 이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요 계속. 근데요 하나님이 이분에게요 그때부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배의 마음에, 이 선배가요 굉장히 유순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 딱 직면하니까 이 선배가요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고요 강하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지, 아니 그 싸움을 넉넉히 이겨내더라니까요. 지금은 그 두 분이 부모님이 다 어떻게 됐냐? 당연히 예수 믿죠. 교회에 당연히 직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분은 지금 목사님 돼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존경하던 선배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들 대로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상속하시려고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축복으로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요 많은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맞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축복들이요 가득 있습니다. 그걸 알아가는 것. 혹시 문제를 당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 그 문제를 적용하는 것.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나의 문제, 내 어려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내 생각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잘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는 뭐죠? 그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 생각을 바꿔서 답을 얻어내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 답을 딱 얻고 나면요, 그때부터 평안해집니다. 왜 평안해지죠? 응답될 확신이 딱 생기니까. 저는 처음에요, 예수 믿고 나서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처음 복음 받고 나서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알 때까지, 정말 알 때까지, 내가 알 때까지, 단 한 번만이라도 알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견뎌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제 인생의 큰 축복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좀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연히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겠지, 그런 거 말고요. 선명하게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냥 막연하게 해가지고 그 노예의 삶을 이겨낸 것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닐 때도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이겨낸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 있거든, 그걸 가지고요, 깊이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하고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되지? 그걸 계속 수정하고 보완시키고 수정하고 보완시켜서 내 마음에 이거야 라고,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야 라고 확정될 때까지, 그거 확정된 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요, 계속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한 번만 응답받으시면 그 뒤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모든 생각의 뿌리 속에 점점점 뿌리 내려져서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체질 되어질 때, 내가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어떤 것도 다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는,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옮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